이사야 61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우회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신이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또 회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1장 3절에도 이 죄를 인하여 희락이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렇게 나는 말씀. 그래서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보면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려움에 있다가 또 회복되고 하는 그 과정을 볼 때에 얼마나 참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어떨 때는 몸이 불편해서 몸을 또 몸져 알아누웠다가 또 회복되어 일어나면은 참 물론 아프지 않은 것이 더 좋겠지만은 또 그런 몸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또 회복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정말 죄에 빠져 있던 사람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 다른 민족으로 에서 고통을 받다가 해방되는 그러한 그리고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다가 우리가 회복되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도 또 지나간 일을 돌아보면서 좀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런 것이 또 회복되고 한다면은 그보다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가운데 그들의 징계를 받고 또 이방 민족으로 또 고통을 받다가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사야서에서 계속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요엘서 2장에도 또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회복되고 또 더 좋은 나에게 우리가 힘들지만은 내가 앞에 좋은 것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데 동시에 그것은 바로 회개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26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를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하고 먹고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내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조금은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받은 것과 같이 우리가 죄에 빠져서 구원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 하면은 그거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4절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은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또 배나 더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는 어떠한 신분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환경에 우리는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은 또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그렇게 그러한 기쁨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외인이 있어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다.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반대로 이제 외인들이 와서 이렇게 자기들은 일하고 있고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언가 다른 사람을 또 업신여기는 그러한 예수님 때에 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하나님의 기쁨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는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오전에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외인들이 와서 이렇게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인가 6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도 말씀이 나오지만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생각도 갖고 수 있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듣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왜 굳이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만 하는 그런 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학업에 있는 학생들이나 또는 또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다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는 먼저 우리가 중심적인 것,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주여주하는 자, 그런 부류에 있는 자인가 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합당한 자, 그래서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리니, 내가 밝히 말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또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떠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한정된 이 땅에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도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이렇게 완전히 고통 속에서 해방이 되고 구원을 얻고 그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위하여 즐거워할 것이며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할 때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무엇을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과연 어떠한 기쁨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그래서 물론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모든 제도대로 모든 또 규칙을 지키면서 이뤄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교통하는 것이 어떠한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누가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우리와 대화할 때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대화를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걸 말씀을 보면서 배가 되는 기쁨 그리고 영영한 기쁨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그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의 기쁨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넘쳐난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정리했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바로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죄 있는 것까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나는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어 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율법을 보니까 씻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올려받은 죄. 율법으로 보니까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우리가 더 짓게 만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니까 더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5장 21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은 6절에 나가면은 뭐라 그런가 하면 그러면은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벗어났는데 어찌 그 아래서 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모든 사람이 죄이지만은 그 죄를 더 깊이 깨달을 때 더욱더 그 은혜가,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라는 찬양이 절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다 죄를 범했는데 또 그렇게 더 깊게 깨닫는 사람은 더 은혜가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그러면 누가 더 기쁘겠는가? 500데나리온.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러지만은 우리는 똑같이 그러한 모든 죄를 졌는데 더 깊이 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라는 그러한 은혜가 더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죄를 더 많이 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라고 이렇게 또 자세히 설명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다가 또 구원을 받게 됐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배로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기쁨이 넘쳐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는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과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얼마나 기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라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때는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서 좋은 일 있을 때 기쁘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영한 기쁨은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물론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기쁨이 없죠. 그런데 내가 죄 있다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죄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말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요한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죄인인데 죄가 없다 그러면은 그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나는 의인이다 라고서 말할 때. 근데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라고 하는데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은 죄 그대로 있는 것이고,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나오는 말씀,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갔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을 반겨주는 것을, 그런 것을 상상해 볼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양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듯 회개할 것 없는 아우나보다 회개한 한 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것. 그래서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한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 1만 달란트. 오늘날에 보면은 1만 달란트면은 환산해서 얼마다 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마땅히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그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이것을 해드렸습니다. 나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나는 어떠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과의 마땅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여기에 영영한 기쁨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이 나왔고, 그리고 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8절에 보면은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다시 반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그 의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변화되는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을 수 있다 한다면은, 그러한 그 회개하는 마음에서 비롯돼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냥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즐거운 일, 또 굳은 일도 있고, 또 이런 기쁨을 맛볼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가?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이 아들이 돌아온 아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또 이 잃어버린 양의 또 비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을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물론 여기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이제 좀 힘들 때 우리는 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말씀으로도 보면서, 또 우리는 또 때로는 있다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우리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는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 때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기옵소서라는 그러한 세리의 기도와 같은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인데, 어찌 보면 그것이 고통인 것 같은 그러한 모습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자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그 회개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몸이 아팠다가 회복되는 것,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으면은 천국에 갑니다 라는 그런 이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죄인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기쁨으로 이제 이 땅에서 잠시 있는 그러한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영이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